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인데, 그 감사일기를 이제 권하고 다니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하는 어떤 분이 감사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감사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사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 감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강사님이 사전적인 언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사전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의 반대말에 대해서 당신이 정의하는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묻는다고 한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다 누구나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다고 한다면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의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셨던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3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모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광주리라고 된다고 한다면 또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내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전해졌고 일부는 또 보았을 것이고 보지 못한 이들은 그런 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단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 모두가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들뜬 분위기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가지를 꺾어서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왕이나 또한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장군들을 행렬들을 맞이할 때 흔들었던 나무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이제 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은 며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행하시게 됩니다. 행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누구냐고 능글능글해 보이는 유다는 저는 아니죠 라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지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사이에 그 갑론을박하던 말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24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주님을 판대 하는 이야기가 쭉 수근수근거리고 나가다가
그러다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했겠지요.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으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실 것은 분명해 보이고 세상을 바꾸시게 되는 그때에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으니 그 일을 행한 나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그들이 관심이 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비유지 설만이 실제로 일어날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 적어도 주님을 맞섰던 그 누구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도대체 저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거나 누군가 당신을 팔 것이라거나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못됐다라기보다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온갖 파리떼들이 꼬여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뜯어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나마 지혜가 있고 선한 사람이면 그것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으나 지도자가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면 참 나라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대가 악해지면 이런 모습들이 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좀 보상을 받아보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그들 가운데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인들 그런 소망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악하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나도 거기에 대한 의문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때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해 보고 싶고 명령해 보고 싶고 세상이 내가 뭔가 큰 소리 한번 내고 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이 갖는 당연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 젊을 때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참 한심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안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들이 적어지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 만찬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본문으로 보게 되면 좀 느닷없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서로 이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마도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나 요한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첫 번째, 최소한 두 번째 이 정도는 생각했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잡았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저를 시험하세요? 저는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에요.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항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또 이렇게 밀어내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도 베드로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주님께서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면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이셨던 하나님의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셨던 주님은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은 빛이 돌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든 상태가 되면 땀방울이 그렇게 약간 붉은 빛이 돌기도 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보고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제자들은 고락 떨어집니다. 와서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얘들아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하는데도 또 그들은 또 잡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 그러신 후에 이제 되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그 지독한 유다가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군호를 맞췄지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찾는 예수입니다. 하고 30냥 받고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밤에 거기서 잡히시지요. 잠시 후면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이 피할 길이 없어서 그 길을 맞이하셨을까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지요.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꽁무니를 빼지는 못했겠죠. 멀리서 주님 바라보고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두려웠겠지요. 그런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종이 이 사람 보니까 저 예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요. 또 누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누가 또 부인을 할 때 그때 아주 이건 좀 세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듣겠구나 싶어서 예수 막 저주까지 하지요. 욕을 합니다. 예수 뭐 나 몰라? 이렇게 하면서 욕까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기 살려고. 그때 닭이 세 번 울어요. 닭이 울어요. 꼭 뛰어. 조금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서 맞서 싸우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았던 그 새벽은 베드로의 평생을 통해서 잊지 못했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죠. 그 부인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가 전해집니까? 마지막에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랬다죠. 전해지는 전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무슨 낯으로 제대로 매달리겠나?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가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빼들고 처음에 주님을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 귀를 잡아서 그 종의 귀에다 다시 붙여주니까 그 귀가 딱 붙었어요. 그런 혈기를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후에 그가 사도들의 수장이 되고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품 그대로 어찌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그러한 성정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성경 속에서 보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먹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죠. 그때 베드로가 얼른 급하게 아닌 척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울이지요. 그 바울이 베드로를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성정을 그대로 가졌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용인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짖는 그 바울을 용인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죠. 그 공의회 의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러한 야고보가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 어찌 보게 되면 힘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베드로는 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주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 마음 가지고 그런 평생을 살겠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봅니다. 베드로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보였던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절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정직하게 바라볼 때 베드로가 가졌던 절망도 우리의 절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감사를 모르면 그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고 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비 어미에게 감사를 몰라도 철이 없는 녀석으로 취급을 하지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기도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자체마저도 용인하시면서 그것마저도 용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 아닌 자유인이고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여라고도 부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제가 전합니다. 철이 없던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돌아가셔야 받는 그 유산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고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들에서 돌아온 아들로 돌아왔으니, 그러니까 세상 것 경험해 봤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가 알았으니 그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과 같은 삶은 아니었겠지요. 우리가 자녀인데 아버지 죽기도 전에 그 재산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불효막심한 자녀가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고 오지 못했던 그러한 탕자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온 아들처럼 그 주님 앞에 좀 더 철든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일 수 있으나 그 절망적인 그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셨던 주님, 그리고 그 절망적인 그 모습 속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님의 향기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은혜가 함께 나누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죄요, 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